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측량할 수가 있겠나이까. 그래도 아버지께서 독생자 보내주셔서 우리를 엄한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세상 영의 세계에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시사 오순절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재림 때는 또 남종 여종에게 권세를 주셔서 첫 열매가 시온산에 모여지는 시온산 정부를 이루시려고 그를 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안식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시요 명령자시요 인도자시요 구속자를 확실히 믿고 이 아침도 예레미야서 읽을 때에 본문에서 깨닫고 마음의 안식, 몸의 안식, 땅의 안식, 무궁안식을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몸에 bek혀져서 육천년 보고 고생 주던 이 선악같이던 초막절에 가서 다 사라지고 우리 몸속에 말씀이 변화를 시켜 예수님 육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입원한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침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건강을 얻어서 동방역사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도록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은) 안식에 가는 새 언약과 새 일의 역사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출애굽 역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그림자인데 모세 백성이 아브라함의 약속 400년을 지키고 400년에 찰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69일에 오시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 대신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우리 거울이 됩니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아담이가 안식을 뺏겼습니다. 뱀한테.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 안식을 만들었는데 뱀이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완전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죄 속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마태 12장에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줬어요. 그 율법에서 제7일 안식일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1500년 동안 통치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림자 안식이에요. 그림자. 교훈만 안식이지 마음속이 기쁘질 않아요. 진리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장 31절에 새 언약으로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자, 이 지구촌에 안식이 없는 4천년 세월을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신 지가 2000년 됐어요. 그 다음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새 일을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영혼의 안식, 새 일은 육체의 안식. 그래서 천년시대가 이루어집니다. 3절에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표면적으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무궁한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도 깊이도 넓이도 길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몰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도 안 되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 사람이잖아. 근데 왜 갑자기 위에서 왔느니 뭐 하나님 아버지니 헛소리하느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성령이 있었다면 잘 알려줬겠는데 성신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요. 지금도 기독교 21세기에 계시록 9장 어둠이 덮이노니 모든 교회는 앞이 안 보이고 세일이나 계시록을 전해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밤중이요 영적. 그래서 택한 자만 알려주게 됩니다. 저는 그런 문자를 종종 받습니다. 거기가 신천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뭘까 답했을까요? 내가 쓰시 내가 아직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천지 아니다 이게요. 그 신천지는 뭐 세계적으로 뭐 다 알고 있어요. 신천지가 미국도 있고요. 신천지가요. 전국에 우리 한국 전국에 신천지가 퍼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시록 전하면 신천지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참이 올 때는 반드시 거짓말이 설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니 가짜 예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무궁한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궁이란 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그래서 우리 25장 성가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한정이 있어요. 사랑 끝에 가면 더 못합니다. 그냥 사랑이 깨져버리죠.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라 했어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그냥 이스라엘 집에다 처녀가 붙었냐? 처녀가 뭐요? 네? 처녀가 뭐요?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럼 안식의 주인하고 결혼해야 돼. 새 언약 예수님하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그렇게 모세 때 세운 거는 그림자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면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된다. 예? 그래서 나다나엘이가 예수님 초림을 많이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자기 집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빌립 제자가 가서 전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가볼래? 어디야? 나사렛 예수님인데. 그래 나다나엘이가 아니지 무슨 나사렛촌에서 메시아가 오시냐? 그 더러운 거지촌에서 그렇게 빌립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가보자. 그러게 나다나엘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 처음 듣는 소리다. 예수 오셨다고 가보자. 그래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먼 데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사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다.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보좌 앞에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다 해야 되지 저건 가짜야 하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날 볼 때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면 안 되고 분명히 가짜든지 진짜든지 하나는 있습니다. 진짜 같아요? 주님이 볼 때 내가 진짜 같아? 네? 무슨 반응도 없어. 아니면 아니다든지 맞다면 맞다든지. 각자 다르겠죠. 신앙의 강도가 좀 많이 거스린 사람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시인할 거고 아주 실험도 안 받은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전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 그 신약에 새 언약 온다는 겁니다. 네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70년 잡혀갔다가 마치면 다시 와서 이 사마리아 열지파 유대나라 사마리아 둘로 갈라졌는데 돌아와서 농사 짓는다. 포도원을 짓는다. 그 에스겔 4장 보니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390년 잡혀갔다 와야 되고 유다는 70년 잡혀갔다 와야 돼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왜 매만 맞느냐. 선악과로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해서 매 맞는 겁니다. 누구한테 뭐 탓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그래서 앞으로는 북쪽에서 나왔단 말은 다시 안 할 기다. 그래서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에 머리 된 자를 예수님입니다.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면 돌아온다고 이사야 10장 22절 말씀했죠.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함이 했어요. 그 안식을 갈 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예레미야 예언 시대가 북방에서 바벨론에 가는 건 70년 남아 있습니다. BC 606년부터 출발하는데 536년까지. 그래서 북편에서 인도하게 내겠다. 이것이 재현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유사서까지는 영적 애굽에서 영혼권을 6월절로 나왔고 계시록은 짐승이 북쪽에서 나오는데 소련이 거기에서 우리가 70년 회복받고 난 것이 출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딱 끝에서부터 모우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이곳으로 치신 회복받고 스룹바벨 역사입니다. 예언입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에 고레스가 외쳤습니다. 유다 사람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성전 건축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느냐? 울며 올 것이며 슬프단 말입니다. 그게 운다는 것은요, 기쁨만 울으면 안 나오죠. 웃음이 나오죠. 운다는 것은 슬프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 아리엘이요. 자, 마귀는 공격하지요. 이길 힘은 없지요. 진리는 알았지요. 그렇게
속수무책이라. 우리 주변이 지금 에워싸였어요. 영적, 육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울어요.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과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 아들이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아들 몇 낳았어요? 두 명이지. 큰아들 누구요? 큰아들 므낫세. 근데 왜 므낫세가 장자인데 왜 에브라임 장자야? 하나님은 항상 뒤에 걸 앞에 세워놔요. 예? 뒤에 것을. 다윗도 이새의 집에 몇째 아들이요? 예? 8째 아들. 끝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모세가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장자요. 예수님이 아담을 만들었죠? 그 첫 아담을 버리고 예수고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표의 시대가 하면은 술이 나온다. 자, 10절 열방이요.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속량은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건져낸단 말입니다. 어디서? 모세 때는 애굽에서, 스룹바벨 때는 북방 바벨론에서 두 번 건져냅니다. 그래서 절기가 두 개요. 유월절, 초막절. 자,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래서 후채 짜먹고 농사 짓고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70년 만에 그 심령은 마음이죠.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거는 구약은 포면적으로 보여줄 때이기 때문에 포로 살다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도 농사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잠도 자고 그런 얘기 좋다 이게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율법을 주고 통치해보니 안 되더란 말입니다. 왜요? 마귀가 이 땅에 꽉 차서 아무리 몸은 풀려나도 마음속에 마귀는 그대로 고통을 주더란 말입니다.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끝내고 세례요한까지 신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종말에 이제 새 일로 신창조에서 몸도 정말 물된 동상 같고 마음도 또 이 땅도 안식이 온다 그 말입니다.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이 예언입니다. 근데 모세 때 예언, 스룹바벨 때 예언이 다시 예언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 했는데 구약시대 그걸 다시 하라는 겁니다. 완벽하지요.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족. 우린 지금 영혼은 만족하지만은 육체는 고통이 많습니다. 괴로움이. 그래, 용을 잡아야 참 자유, 안식이 옵니다. 15절은요. 자, 이렇게 약속을 예레미야가 했는데 라헬은 울고 있습니다. 근데 라헬이 죽은 지가 언젠데 여기 라헬이 나옵니까? 이 성경은요.
큰 역사를 순서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 야곱, 다윗, 유다, 예수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사명은 똑같아요. 예? 옛날 라헬이나 지금 우리나 마귀와 싸우다 보니 고통은 똑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라헬은 창세기 35장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야곱이가 들에 양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라헬이가 마중을 나왔어요. 둘이 만났어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말 못하니까 단 둘이 만났어요. 뭐라고 했죠? 무슨 말 했죠? 무슨 말 했어요? 예? 둘이 데이트했어. 무슨 말 했어요? 당신 오늘 밤에 내게 아들 낳게 주세요. 안 하면은 나 한강에서 죽을 겁니다. 가서 빠져 죽을다. 예? 자살하겠대, 자살을. 그러면 제일 사랑한 사람이 왜 아들이 없었을까? 예? 아들 줍니다. 근데 금방 안 주고 애를 달궈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 씨가 천하만민에 복 받는데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에 가서 줬다 이게요. 주려면 진작 주지 그래. 75세에 이삿짐 쌌는데 25년 전에 그때 아들 좀 좋잖아요. 그 25년을 다 볶아서 마지막 때 주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74년도 구이사 지대 넣고 금방 주님 오면 좋지만요. 달달 볶아서 지금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주긴 줍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아가라고. 응? 애를 다룹니다. 근데 하여간 울어요.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흐르지 말라. 네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대적의 땅이 바벨론이요. 그럼 이건 족보인데요. 이때 나헬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나헬이가 죽은 지가 몇백 년 됩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나헬이가 나왔다가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나헬이나 지금 나헬이나 다 우리 야곱의 족보입니다. 대적의 땅에 돌아온다고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족보의 구약시대 열조들 영혼들이 이제 보좌에 있는데 우리 보고 기도해요. 기도. 같은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앙재단에서 예레미야 30일 읽으면은 하늘 본부교에서도요 다 듣고 있어요. 저놈들이 본문이나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다. 그 본문 읽으면은 위에서 기도 보태주는 거예요. 그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는. 혼자는 못해요. 이 단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럼 중앙재단 기둥이 단체지요. 끝까지 갈 거요? 도중에 하차할 거요? 가만히 있어봐.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하차했다가 한 잔 타고 가야 되겠는데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차가 벌써 가버리는데.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같이 간다. 그래서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해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최후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최초에는 소망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후의 소망이 신약에 가서 새 언약과 새 일로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속의 역사가 6000년 역사라요. 그래 야곱의 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마음.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자녀지요. 나헬은 어머니요. 우리 영적 어머니요. 그 자식이 없어서 우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돌아온데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래 우리 재단이 1975년도가 70여 년 해입니다. 영적 유다로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힐 때 1905년부터 7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1905년 더하기 70은 1975 맞지요? 그 우리 이 재단 은빛 십자가 기호 세웠어요. 초막절에 왔어요. 그 영적으로 세계에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5개월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 75년부터 8월 15일에 2003년 출발해서 정월 24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지요. 그래서 열지파 대표입니다. 그 아수르 잡혀갔는데 390년 돌아옵니다.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진 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 다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편에서 불쌍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인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다듬어서 다시 만들어서 축복을 담아준다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긴다. 이게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이정표지요.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전에 우상숭배 바벨론 생활 다 끝내자. 70년 만에 돌아오라. 귀국입니다. 회복입니다.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성읍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축복의 산 오라. 그래서 70년 만에 수르바벨 돌아왔습니다. 패역한 딸아. 패역이 선악과 먹고 패역했어요. 그래서 우상도 세우고 하나님 버리고 마귀를 섬겼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지금 기독교는 방황하고 있어요. 길을 잊었어요. 그러고 파수꾼으로서 길을 제시합니다. 이리로 오라. 70년 됐다. 새일 창조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새일 창조입니다. 왜 방황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언제? 75년 8월 15일 2003년이 출발했다. 새일 교단에서 새일 중앙교회가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비밀입니다. 여자는 교회 계시록 11에 헤레드분 한 여자가 회상 쓰고 철장든 아들이 14만 4천 명 남자를 안으리라. 첫대 교회와 건세종. 이것이 나헬이가 눈물이 닦아지고 눈물을 멈추고 14만 4천 나오니까 이제 세계는 나헬의 세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헬에 만나면 그렇게 돼요. 할머니 참 예쁘다. 할머니 참 예쁘다. 할머니지. 믿음의 할머니. 만날 줄 몇십니까? 언제 만난대요? 언제? 정월 24일날 올라가면 만나지. 그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후산년 지나면 같이 와요. 이 땅에. 그 천인안식에 갑니다. 야곱의 위에 조상들 밑에 후손들 다 같이 만나서 재미있게 천년을 살아요. 우리 야곱의 집에 많이 놀러 갑시다. 야곱의 나헬이 할머니 집 와서 고구마도 구달라 그러고 떡도 좀 만들어 달라 그러고
천년을 살다 보니 좀 세월이 빨라. 사람이 태어났다가 세시대 못 가면 그게 인간이 짐승맛도 못하지. 그 우리가 뭐 자격 있어 갑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없으니까 제 찌끄러기 주워다 고쳐서 보내줘 가는 것이지. 그걸 감사할 것이지. 범사에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들어봅시다. 무슨 말씀하는가?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돌아올 때 무슨 말 하느냐?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런 말 하게 돼요. 전에는 고통이 많았는데 이제 스룹바벨을 따라가 보니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지금은 몸이 피곤해요. 피곤하죠? 몸도 아파요. 병도 들고.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이런 묵시를 봤어요. 예레미야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 나일이가 운다는 것이나 세일 창조는 예레미야는 꿈으로 봤지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묵시 받고 죽었다고요. 그런데 세일 창조가 2600 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꿈은 2600년 전에 꾼 건데 그 사이에 30여 전에 세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1차로, 또 세일이 2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의 출애굽이나 스룹바벨 출애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종말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천주는 변해도 이 율법의 시편의 예언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땅을 짚고 헤엄치는 것과 같다. 손으로 땅을 짚고 물장구 치는데 물에 빨리 죽을 수 없잖아요. 물이 얕으니까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못 깨닫고 예수를 죽였을까? 사명이 없었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축복을 알려줘도 못 깨닫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해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심판도 구원도 예수님 하시지.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제약으로만 죽으리라. 그렇게 율법은 단체적으로 죄를 물었는데 세언약, 신학은 개인적으로 묻겠다.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은 그 앞에 놀던 아들이 이가 쉬어져요? 안 그렇지요? 먹는 사람은 쉬지. 그렇게 율법은 율법에 단체적으로 다스렸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세언약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하늘 안식이 온다 이 말이요. 땅에 안식이 없으니 안식을 만드신 예수님이 친히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6,000년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정월 14일 안식의 주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6월절 안식일인데 이것을 유대인이 몰라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고맙잖아요. 예? 고맙죠?
유대인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들의 자리를 비켜주니 우리가 살짝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이 육체의 구원, 가족 구원, 천년시대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새1 창조로 그걸 버릴 거요? 따라갈 거요? 네? 생각해보고 간다고? 얼마나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나, 몇 년이나? 축복이 지금 앞에 있어요. 그게 정신 차려야 되지요. 누가 와서 자꾸 괴롭힌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보따서 부산 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막이란 놈이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해. 왜? 복을 아나 모르나 알아보기 위해서. 막 찔러봐서 찔러. 그러면 이 말씀 안 사나 따라합시다. 네가 밤낮 괴롭혀도 예레미야 31장이 이룰 때까지는 나는 안 간다. 그래, 큰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왕권이 귀한 거요. 인내의 믿음, 참아야 받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는 부인할 수 없다. 새 언약, 아멘. 새1 아멘. 새 시대 간다, 이 말이죠. 그동안 장로교회는 새 언약은 아멘이거든. 근데 새1은 이다, 이렇게.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공상당 밥이 되고, 그럼 그 자리에 누워 가느냐? 공상당 새끼들이 간다고. 새 시대, 왜요? 어제 말씀 다 들었죠? 곡식이 익어서 타작했어요. 그러면 곡식이 전부 죽적이면 아예 타작이 안 돌립니다. 불태워버리지. 알곡이기 때문에 발로 밟아라. 그 밟으면은 죽적이는 밟히지 알곡 톡톡 튀어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호대 물인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가 없어. 너무 많어. 거기 계시록 7장 9절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로 하나님의 자리바꿈하는데 마태 8장 11절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 주시고 1500년 만에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라 본자손은 다 쫓아내겠대. 왜? 1500년을 보니 다 가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딴 사람과 딴시겠대. 동서에서. 알았어요? 그럼 오늘 주님 다시 올 때도 나라 본자손을 쫓아내겠대. 인치고 나서. 근데 동서에서 많은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그 자리에 앉히겠대. 그 한란 시대 역사고, 그 다음에 새 시대 가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언을, 등불을 밝혀서 새 일을 고하고 새 일을 창조하는 데 동참해야 되지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은 새 언약에 동참을 못했어요. 예? 따라서요. 율법주의는 새 언약에 동참을 못해서 영혼이 죽었고, 피로상 교회는, 새 언약의 교회는 새 일에 동참을 못해서 육체가 썩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가서 환란에 빠져있던 공상당 새끼들을 잡아다가 옷을 바꿔 입혀가지고, 야, 너 옷 갈아입고 하나님 찬송 불러봐. 아유, 얼추고 좋지요. 그래서 천년을 농사 짓고 아들 딸 놓고 섬겼단 말이죠. 근데 그냥 무궁수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또 무적이 갇혀있던 용을 풀어놔. 용아, 나와. 또 나가라고요. 1000년 동안 편하게 잘 살았는데 또 일거리 생겼어요. 일거리 많이 생겼어. 그래서 나가지고 막 미혹시킬 때 그 이방족들이요. 왕족은 미혹 안 받아. 그래서 막이 미혹받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응? 투쟁 단결 하잖아. 투쟁, 빨간 글자로 투쟁 단결. 그게 막 새끼들이요. 천년시대 그렇게 또 나와. 그럼 하나님이 이것들 벌장머리 없이 축복도 뭔지 모르고 하늘에서 불비가 쫙쫙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 죽인대요. 그게 백보자 심판대 될 거예요. 천년시대 끝에. 그게 계시록 20장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리바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자세히 보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32절에 이 새 언약이 히브리 8장 8절에서 12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8장 갖다 설교를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닙니다.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율법의 조문을 하나님 백성들이 다 파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 언약은 힘이 세가지고 언약을 파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인데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믿음의 법입니다. 십자가 법인데 그들의 속에 두며 아주 마음에 집어넣어 예수 피를 발라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각자 스스로가 다 하나님을 예수를 만났어. 그렇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렇게 주일 학생도 예수 믿고 성신 받고 청년도 노인도 교회만 나오면은 예수 피로 발라서 성령이 인을 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아이나 알려주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영혼구원 받아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골로새 2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조건 없다. 무조건이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새 언약이 영혼 구원이 왔다 그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새일 창조가 육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52장까지 다 믿어야 되죠. 다 읽고 들어야 돼요. 왜? 다시 연애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로교는 새 언약을 믿고 온 지가 2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새일이 오니까 아니래. 이단이래. 착각하죠.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1500년 따라왔는데 새 언약 오니까 다르네. 그 모세하고 다르다 예수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 모세가 더 좋아요? 예수가 더 좋아요? 예수가 좋지. 그 초림도 좋고 재림도 좋고 예수는 다 좋아요. 율법도 예수가 준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 과목은 폐역 때문에 율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지면서도 지키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짓되고 아주 못 써요. 만부보다 거짓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다시 수술하려고 수술 칼을 준비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인다. 귀로 들리면요. 내가 수술 받는 거예요. 지금. 수술할 때는 마차고 하죠. 아파요? 안 아프지요? 그래 의사가 와서 여보 하면 눈 떠보니까 수술 끝나서 그렇게 다 째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들을 때도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우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다 새겼나? 다 쨌나? 다 꼬맸나? 깨워. 그 초막혀를 딱 깨면요. 신품이 됐더라고요. 신창조.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등 되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죠. 그럼 여기 마음의 안식 새 언약, 몸의 안식은 새일, 그다음 천년 안식은 주님 재림하면은 천년 살고 그다음 천년 끝나면 무궁한 안식한다. 무궁한 안식은 그게 무궁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다음 35절은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창세기 1장이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자, 이 새 언약과 새 일의 안식의 비밀을 지금 교회가 한다면 뒤집어지지요. 예? 자, 율법만 양잡아 제사던 율법 시대가 끝날 때는 세리와니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가 새 언약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언제 폭발이 되냐면요. 오순절날 가서 성령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폭발이 됐어요. 그래 한국까지 왔단 말이죠. 그 우리도 이 새일이 초막절에 폭발이 돼요. 지금 준비 단계인데 전3년 준비하고 5개월에 온 세계에 나팔 불면은 그때 13화 사침이 다 나와요. 그러면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왕족, 종족, 이방족 다 같이 가는 거예요. 36절 이 규정이 자 밤에는 해가 없죠? 별과 달이 있죠. 낮에는 별과 달이 안 보이죠? 해가 있죠.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낮에 해가 떴다. 밤에 달이 떴다. 이 규정이 이날까지 폐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새 언약도 새 일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응?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지전능하신데 말씀을 다 이룰 것이니 꼭 믿어달라 그 말이죠. 자연 계시를 들어서 믿음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단 말이죠.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이 지명은 그 당시 예레미야 살던 그 당시 지명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그러면 시드기야 왕 때 다 불타고 여호야김 왕 때부터 바벨론이 들어왔는데 70년 무너졌는데 다시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 회복됐어요. 그것이 에스라서의 역사서, 느헤미야서 성곽 건축. 39절 측량줄은 먹줄이죠. 측량한다. 그 건축가가 측량합니다. 곱게는 수직으로 수평으로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와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 기드론 우상 철폐 골짜기 요시야 왕이 기드론의 우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렇게 70년 회복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은 방방 곳곳에 다 성지가 되고 회복이 된다 그 말이고요.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이 지명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가천 신천지나 박대선 씨가 동방역사하면서 말문 모퉁이가 가천에 말문 모퉁이 있어요. 말죽거리 들어봤어요? 말죽 먹는 거리가 말죽거리야. 옛날에 저 경상도 선배들이 서울 한양에 과거 시험 볼 때 말 타고 오거든. 그 말에 오다가 서울 시내 못 들었고 거기서 한밤 자고 말죽도 끓여 먹고 그래서 그 동네가 말죽거리야. 말죽 먹는 거리가 그 말문이라 해 말문. 이건 한국이잖아. 그 본문은 유대나라잖아. 유대나라 말문, 유대나라의 가렙산, 고아 방면이지. 한국의 이름이 같은 있어도 지역이 다릅니다. 역사가 다릅니다. 이거는 구약의 유대나라 바벨론 갔다 돌아오는 그 역사를 종말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말문 모퉁이가 이 말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천에 나오는 신천지는 개천지인데 성경을 자기한테 끌어다가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억지 해석. 응? 그래서 말문보 통일가 유대 나라지 한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 가는 길은 기록한 말씀 따라가는 길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을 보내서요. 성신임을. 그 성신님 우리를 잘 데리고 가니까요. 의심할 거 없고 본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또 마쳐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11조 윤장씨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종말의 그림자요. 예수님이 친히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월절 안식을 주시고 이제 보좌에 가서 아버지 책을 받으시고 세일의 창조로 몸의 안식 주시고 이 땅의 안식 주시고 천년이 끝나면은 무궁세계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죄만 지었고 원죄의 폐역이 우리 뼈골속에 박혀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건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계조를 받고 시온의 남은 자가 되어 시온산의 천년마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식 가는 길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 지금 성취되고 있나이다. 세일 창조에 동참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유언장 11조 바쳤습니다. 불쌍인에게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체도 구원해서 새 시대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 침상을 돌봐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속히 퇴원해서 영광 돌리는 남은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